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힘이 겨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삶이 정말 그지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보느냐, 뭘 보냐, 룻기를 봤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나오미라는 사람을, 나오미가 그런 인생이니까 나오미 인생을 보면서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좀 더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력한 자와 현숙한 자.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 고난, 이런 수많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오고 당연히 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도 오기도 하죠. 대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감당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감당하지 못했으면 저 세상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있어요. 또 구분을 하자면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감당할 수 있거든요. 모두에게는 결국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대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성경에서 최고로 고난을 당한 사람의 표본이거든요. 정말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최고의 고난은 욥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욥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잃었거니와 10명의 자녀까지도 다 잃었죠. 그리고 본인조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다 종기가 났어요. 정말 기아장으로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욥을 보면은 욥이 고백한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다시 거두신 것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욥이거든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욥이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더라.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입술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부정했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것을 꼴사납게 본 사람이 있었죠.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고 그 끝까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하면서 혼자 온전한 척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남편이 하는 짓이 보니까. 아프면 아프다 하지, 괴로우면 괴롭다 하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하지, 끝까지 입은 그냥 다른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 남편의 모습 보니까 더 얄미운 거야. 남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 종기가 나가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남편이 얄미운 거야. 또 얄미우니까 하는 말,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상으로는 많은 저 어릴 적부터 욥의 아내가 떠났다, 욥을 떠나버렸다, 멀리 떠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있는데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아직 근처에 있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여자입니다. 완전 떠나버린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 내용상 중간 몇 군데가 여전히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하고 떠나 죽어버려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욥이 그 아내를 향해서 한 말이죠. 참 어리석은 자의 그런 말과 같다 하면서 자기 아내의 말이 어리석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너무 속상함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어리석은 말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이면 이때 이런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근데 하고 나면 후회하죠. 왜 그 말을 내가 못했을까? 저도 종종 후회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이 말을 해가지고 일을 더 키웠을까? 왜 어리석은 자의 말을 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죠. 많은 경우 부부관계가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주고받죠. 사실 돌아보면은 현숙한, 정말 성숙한 그런 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주고받는 게 부부인 것 같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현숙한, 그리고 은혜로운, 그리고 성숙한 그런 모습의 말들을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나는 성숙한, 그리고 은혜로운 말들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다. 오히려 욥이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아내한테. 그런 것처럼 욥처럼 해보자는 거예요. 욥처럼 어떤 형편에도 욥처럼 은혜로운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되풀이 하는 거, 되풀이 하다 보면은 은혜로운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면서 한마디 더 하죠. 욥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생사, 화, 복이라는 얘기 하죠. 하나님은 생사, 화, 복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필요에 따라서 생도 주시지만 사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또한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로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원망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현실로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 현실은 누구에 가깝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나오미의 영적 상태와 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임했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반응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나오미, 이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이고 현실적으로 같은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오미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소개를 하자면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나오미가 흉년을 맞이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서 함께 모압 땅으로 갔죠. 먼 나라로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고, 만약 우리 나라 가면은 그냥 경기도에서 마치 충청도나 저 전라도 쪽으로 이전 것 같은 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많지는 않죠. 엄청 멀지는 않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면 거기가 조금 더 살만하지 않겠는가 떠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계획해서 저희 가면 더 좋아질 거야 했는데, 거기를 갔는데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 자녀도 둘인데 두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1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둘 다 아기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들 둘도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3명의 여자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나오미가 품을 수 있던 마음은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죽었을 때 그래도 자녀 때문에 견뎠는데 그 자녀마저도 다 사망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 것들이 있어요. 고백이라기보다는 원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쳤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징벌을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징벌을 주셨다. 징벌하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욥에 비해서 나오미는
인간적이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인생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여러분, 징계와 징벌의 차이점은 아시죠? 징계는 훈계에서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측면이 징계란 친다면, 징벌은 그냥 벌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징계는 다시 품어주는 거예요. 내 것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징벌은 끝내는 거야. 너랑 나랑 관계를 끝내자, 끝장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끔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은 징계는 받고 회개하여서 돌아가는 것은 필요한데, 하나님께 징벌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벌은 한마디로 지옥을 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징벌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과 나랑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것 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입장에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여기서 내가 무슨 낙이 있을까? 그래도 고향을 가면은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 두 며느리들을 처음에는 같이 갈까 했다가,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은데 너네 부모님 집으로 가라, 다시 새 출발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사람은 설득당해서 남고 한 사람은 따라갔죠.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해서 따라갔습니다. 자, 고향 땅에 도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와,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어, 떠들면서 왔다고 했는데, 성경상에 떠들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반긴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쫄딱망해서 왔네, 아이고 저것 봐, 그럴 줄 알았어,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모두가 다 환영하고 모두가 다 비아냥거리진 않는다.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나오미 입장에서는 다 싫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환영도 싫고 비아냥도 더 싫고 다 귀찮아요. 왜? 만사가 귀찮은 상태, 의지가 다 없는 상태,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모압 땅에, 다른 족속의 땅에 남편을 묻고 왔고, 그리고 두 아들도 묻고 왔어요. 그게 답니까? 또 묻고 왔어요. 무엇을 묻고 왔냐면은,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했을까요? 나오미, 희락,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이에요. 나오미 이름답게, 자기 이름답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 땅에다 하여튼 묻고 왔어요. 그 일로 인하여 모압 땅에다 자기 이름의 그 뜻을 묻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기쁨이 빠져나가니까 껍데기인 나오미.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읽으셨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마라가 무엇이죠? 쓰다 라는 얘기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쭉 가다가 처음 이제 나타난 현상이 마라라는 곳을 지나갔죠. 근데 마라는 쓴 물이 나온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라, 쓰다. 내 인생 이렇게 쓰게 쓰는데 지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아무것도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이니까. 근데 이것이 다냐?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묻고 왔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식으로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비하심, 배려함, 사랑,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난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어 라고 하신 약속들 있잖아요. 그 다 하나님의 인애거든요. 하나님의 헤스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해줄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 성도가 잘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부가 잘 나오면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더 많이 먹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마음인데 저는 늘 고민을 하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스드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고서 에이 저러니까 내가 해주지 말아야지, 그냥 포기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까, 대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인간적으로 너는 하고 싶지 않겠지.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래도 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게 목회자가 아니면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내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기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저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묵살해버려요. 묵살하고 또 묵살합니다. 계속 묵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할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묵살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가 가장 놓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한때. 그런데 삶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형편, 재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까먹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괴로움, 고통, 힘든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너무나도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삶 속에서 제일 먼저 까먹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인애였더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불변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변의 사랑,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잖아요. 먼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불변이고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까먹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여러분, 제가 우리 장정혜 권사님한테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드릴게요 해놓고서 한 달 후에 지났는데도 안 줘봐요. 안 드려봐요. 장정혜 권사님 준다겠는데 안 주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저는 드리기로 했는데 장정혜 권사님이 에이 뭐 하고서 그냥 까먹어버려요. 나중에 100만 원 드리려고 했더니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삶의 환경에 따라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정작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까먹고 그걸 잊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많은 성도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까먹는 일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 배부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까먹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까먹고 인애를 잊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그래도 붙잡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오미가 가장 잘못한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잊고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빠져나가잖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잃어버리면은 나타나는 현상, 비참함입니다. 내 인생이 비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 모든 게 다 비참하게 느껴져요.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다 밀려오고 그냥 나는 비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햇새들가 빠져나가면 그렇습니다. 햇새들을 잃어버리면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햇새들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햇새들을 날마다 기억해서 인내하신 그 구세주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햇새들을 잃어버리면 공허합니다. 햇새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근데 햇새들가 있었더니 더 이상 비참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햇새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나오미는 햇새들을 찾았어요. 감사하게도 햇새들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혼자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서 어떤 돕는 자들이 있으니까 회복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은혜로운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죠. 룻과 며느리 룻과 사촌 되는 보아스, 두 사람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또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죠. 한 사람은 남았다고 한 사람은 룻의 어머니랑 난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따라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룻이에요. 롯과 룻을 헷갈리는 사람인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요. 룻은 여기에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여자하고 남자 다르기도 하는데, 자, 룻이 있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모압 땅에는 내 부모님이 계신 곳인데, 내 고향 땅인데 다른 족속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만류할지라도. 그래서 엄청난 고백을 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런 민족이 다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요? 이방 여자인데 다른 족속인데 내가 믿던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우상 섬긴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는 것, 믿겠다라는 것,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죽으시면 나도 따라 거기에 묻히겠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흔히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 따라가지 않았겠냐 이거죠. 만약에 시어머니인데 정말 짜증나는 시어머니라서는 안 따라가겠죠. 당장에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근데 인격적인 것들이 훌륭했을 뿐만이 아니라 룻은 한 가지를 더 봤어요. 뭐냐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 쭉 시어머니를 지켜보니까 힘든 여정, 힘든 과정 속에서 나오면 정작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얘기를 했지만 룻의 입장에서부터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사실들은 되게 놀라운 일인 것이, 왜냐면은 소망을 주시거든요. 소망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 우린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다시 이어갈 수 있어 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룻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는 다 잃어버리고 까먹고 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헤세드, 그 헤세드를 룻이 발견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시어머니와 함께 그 소망을 이뤄가야지. 이런 마음을 며느리가 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발상이면서 대단한
그런 시야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 시야거든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이상은 컸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근데 현장으로 나갔더니 너무나 막막한 거죠. 마침 볼이 추수하는 기간이어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내자로서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죠. 근데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갈 때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밭에 나가면 혹 누군가의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겠느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대충 그냥 우리 당구 같은 거 보면은 대충 치고 뭐 쪽물 본다 가지고 그냥 아무리 에이 하고 막 쳐버려요. 그래서 공이 막 돌다가 어떻게 맞아가지고 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들어가고 그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패스가 룻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람을 보고서 누군가의 은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누군가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소문이 나죠. 나오면 알겠는데 그 옆에 딸려있는 어떤 정말 어린 며느리가 있는데 정말 이뻐요. 하는 짓이, 하는 행위가, 하는 마음이 너무나 다 이뻐. 그러면서 또 하는 행위도 너무나 좋으니까 시어머니를 성심껏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여자를 뭐라고 하죠? 그는 현숙한 여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다. 현숙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수가 떠오르시죠? 예. 우리 사람 그냥 가수 현숙만 떠올려요. 근데 실제 현숙이라는 단어가 정말 엄청난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정말 현숙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영어로는 좀 표현하자면 노블 캐릭터라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하잖아요. 고귀한, 고결한 뭐 하는 상류층들 노블레스, 오블레스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데 노블 얘기하는데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고결하다, 고귀하다, 숭고하다, 상류층이다, 귀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현숙인데 정확한 뜻은 강하다, 확고하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하다, 확고하다. 무엇이 강할까요? 무엇이 확고합니까?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신앙의 입장에서 믿음이 확고하고 덕이 있다, 인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가 굳고 능력이나 재능이 탁월하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아니면 어떤 삐뚤어진 왜곡된 것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인생에 대한 것들을 살필 줄 알고 그리고 모두가 다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진취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이라는 얘기예요. 지혜로우면서도 진취적인 거예요. 성숙하다는 의미는 뭔가 자라서 마음이 뭔가 좀 더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여기 현숙이라는 이름은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행동대장처럼 나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나는 현숙한 자가 될 거야. 여자니까 여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숙하면 되는 거야. 나는 현숙하게 살 거야. 우리 모두가 다 현숙한 자가 돼야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현숙한 자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면은 잠언 3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주보다 더
귀한 자가 현숙한 자다. 여러분 현숙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젊은 루카 같은 여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는 죽는 날까지 현숙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 거야 하는 고백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룻이 가장 잘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줄여봤더니, 첫 번째는 이내를, 하나님의 헷세들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엄청 잘 따랐어요. 순종했더라. 순종의 자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순종. 윗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심지어는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나이 먹은 늙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야지 우리 가문이 산다. 그 말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젊은데, 어린데 또래를 보고 싶잖아요. 비슷한 청춘, 불타오르는 청춘들과 그냥 교제를 하고 싶고 그와 함께 살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근데 나보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산다라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마음이 들 건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그래도 가문을 살려야 된다는 그 사실에 순종을 해서 아버지 뻘 되는, 시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죠. 자, 거기까지 순종을 하는 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는데 어떤 칭찬을 듣냐면은 룻은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도 귀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마들 입장에서 한 아들도 귀하잖아요. 근데 7 아들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 다른 데 외부에서 온 며느리가 귀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귀하다. 저랑 제 아내랑 저희 어머니, 어제도 저희 어머니 제가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누가 더 귀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더 귀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며느리도 사랑합니다. 왜? 자기 아들을 잘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어제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숙한 자의 모습을 하게 되어지면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정말 귀한 며느리, 그런 귀한, 누구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어지는 그 귀한 며느리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헤세드가 회복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게 룻이 없었으면 나오미는 계속 침울했을 거예요. 계속 우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았을 것인데 며느리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보아스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척입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 기생 라합의 후손이에요. 자녀예요. 기생의 후손이에요. 여리고의 정탐꾼 2 사람을 숨겨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 여호수아 때. 근데 이 사람이 낳은 자녀 보아스, 이 사람이 후손인데 이 사람이 다행히도 베들레헴에서 엄청난 유력자가 되었어요. 유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 일단 재산가예요. 그 돈만 많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인격도 훌륭해요. 그리고 신앙,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헷세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헷세들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는 우리의 친족이면서 그는 기업 물을 자다 하면서 그가 옛날에도 우리를 섬겨주더니 지금도 또 섬겨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보아스라는 사람은 한때만 잠시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예전부터 선을 베풀어 왔던 사람이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선을 그리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기꺼이 내가 되어주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물은다, 되찾는다 라는 의미예요. 장기 바둑 두고 할 때 한 판 물러줘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 잘못 떴을 때만 다 되찾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물으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잖아요. 속량, 속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을 하셨다 그런 얘기하죠. 나는 젊었을 때 제가 구속하셨어 할 때 저는 깜빵에 가는 줄 알았어요. 이 말씀 구속하셨다. 근데 그런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속하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면은 그 망할 집안을 다시 망하지 않게 저 집안에게 할당된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유산이 있거든요. 그 유산을 계속 살려줘야 돼.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돼. 내 사촌 중에 내가 부자야. 근데 저 집안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 지금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다시 사준다든지 해가지고 그 집안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대신 자녀가 없어.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누군가 흔히 대신 씨를 대신 줘서라도 그 집안의 이름으로 자녀가 태어나게 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 고엘 제도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 잃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한번 구속하셨으니까 대속물로 되찾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 대를 이어서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그래서 친척이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1순위고 두 번째로는 유력한 자,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 세 번째는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네가 해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달면 먹고 쓰면 뱉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내키니까 다시 내쫓아버리는, 다시 그냥 물려버리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자원해서 결과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내쫓아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거든요. 대신 값을 치러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고엘의 가장 큰 고엘은 누구다? 우리에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값을 치렀잖아요.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물자가 되었고 자녀를 낳았죠. 자녀 이름이 오벳. 오벳의 뜻은 뭐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누구를? 당장은 할머니가 될 수 있는데 나오미.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을 낳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끊어질 뻔했는데 룻이 보아스가 이것을 이어줘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집안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끊어질 뻔했는데, 헤세드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헤세드를 되찾는 보아스에 의해서, 그래서 룻과 보아스에 의해서 두 사람이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오미가 헤세드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오미인가? 나오미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헤세드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먹고 살만하다 한다면은 현숙한 자가 되어지든지 유력한 자가 되어지든지 형편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재산적으로 부족해. 그러면 현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아스처럼 내가 유력한 자다. 그러면 보아스처럼 유력한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각 처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어떻게 해요?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본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룻과 보아스처럼 이렇게 현숙한 자와 유력한 자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화평을 이루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자유하며 살겠노라 하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